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답보다는 하나님, 정답보다는 하나님.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는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대부분이 주관식 문제가 아니라 사지선다형 문제였었어요. 넷 중에 하나 고르는 것. 제가 찍기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답이 보여요. 몰라도, 문제를 잘 몰라도 답이 보이는 게, 답이 넷 중에 하나 좀 다른 답이 있어요. 좀 틀린 답이 좀 길다거나 그것 찍으면 여지없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요, 사지선다형 문제는요 4분의 1은 찍을 수가 있잖아요. 넷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아무리 못 봐도 답 사이로 막 안 가면 25점은 맞습니다. 제가 1988년도에 신학교에 시험 치러 갔었어요. 지금 한세대학교 전신인 순복음 신학교, 그때 당시에는 순복음 신학교였어요. 그런데 시험 치러 갔는데 1교시 시작하기 전인데 제 뒤에 나이가 지긋하게 드신 집사님이 오셨어요. 저는 이제 20대, 그분은 한 30대가 좀 넘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시험 시간 전에 공부해야 되는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자기가 왜 신학교를 왔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막 간증을 하시는데, 그 간증 때문에 제가 시험 공부도 못하고, 근데 간증이 너무 은혜스러워서 다른 사람들은 다 떨어져도 이분은 붙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1교시 시험이 시작이 됐는데 시험 시간에 굉장히 조용하잖아요. 뒤에서 또르르 소리가 들려요. 볼펜을 굴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신학교 시험이 여러분 사지선다형 문제가 거의 없고 대부분 다 주관식이에요. 그분 붙을 것 같은데 그분 떨어지셨어요. 사지선다형 문제는 어쨌든 찍기로 찍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주관식은 답을 몰라서 못 적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시험 문제에 나오는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지선다형 문제도 넷 중에 하나가 답이고 주관식에도 정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에는요, 생활하다 보니까 답이 없는 게 많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넷 중에 하나 고르는 것도 아니고 주관식처럼 정답이 있는 게 아닌 문제가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문제가 안 풀린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박국은요, 답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야훼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하박국이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 대답하지도 않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내가 눈으로 지금 죄악을 보고 있습니다. 패역한 백성들을 보고 있습니다. 겁탈과 강포를 보게 합니다. 정의가 굽어지고 죄악이 만연하고 선한 사람들이 안 되고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답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을까요? 하박국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아직 멸망하기 전,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세력 국가가 지금 막 일어나고 있고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강대 국가가 다스리고 있는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누구였느냐?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히스기야는요, 기도해서 15년 동안 하나님께 생명을 연장받은 왕, 기도하는 왕, 그래도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우상을 멀리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 다음에 누가 왕이 된 줄 아십니까? 므낫세라고 하는, 히스기야 아버지 왕이 여러분 선한 왕이면은 아들도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섬겼듯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들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역으로 므낫세라는 왕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독한 왕 중에 하나였었어요.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은요, 우상 사신을 완전히 다, 모든 세상의 우상들을 다 끌어다 땡겨서 이스라엘에서 섬기게 만들었고요, 심지어 자기 아들을 불로 태워 죽이는 인신제사까지 드려버립니다. 그게 므낫세예요. 그게 역대하 33장 1절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6절에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게 인신제에서 불 가운데 태워버렸다라는 거예요.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야훼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야훼를 진노하게 하였으므로, 악한 왕이요 55년을 다스렸대요, 이 므낫세가. 나쁜 사람은 빨리 죽지도 않아요. 55년을 다스렸대요. 그리고 나서 죽고 나면은 선한 왕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 아몬은요, 아버지 딱 닮았어요. 그 아몬 왕은요, 아버지만큼 또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요, 그때 당시에 선지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좋은 얘기 못합니다. 그때에 밀란이 일어났어요.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서 이 아몬이 왕위에 즉위한 지 2년 만에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돼요. 어린아이가 8살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가 왕이 돼서 16살에 은혜를 체험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때 국가 대제사장이었던 hil기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hil기야가 성전을 청소합니다. 그동안 성전을 잘 청소 안 했나 봐요. 근데 성전을 청소하다 보니까 뭘 발견했느냐? 율법서를 발견해요. 그 율법서가 신명기 법전이었어요. 디토노노미, 신명기 법전. 그걸 가지고 와서 요시야 왕 앞에서 읽어요. 근데 요시야가 옷을 찢습니다. 내가 하나님 잘못 섬겼구나. 그동안은 사람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잘못 섬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옷을 찢어요.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그때 산당에서 섬기는 우상, 바알과 아세라까지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온 민족의 우상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 일을 누가 했느냐? 요시야가 했어요. 대단한 왕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나라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왕 한 사람이 바뀌니까 나라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때에 하박국이 나타난 거예요. 그때 예레미야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이 나라가 부흥하겠군요. 하나님 좋은 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 바뀌니까 이 나라가 바뀝니다. 부강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지도자가 바뀌면은 나라가 바뀔 줄 믿습니다. 교회가 바뀔 줄 믿습니다. 가정이 바뀔 줄 믿습니다. 요시야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하박국 선지자가 가슴이 뛰었어요. 이제 요시야 왕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잠깐, 애굽 왕 느고가 아수르를 치러 올라가겠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한테 길을 내달라고 합니다. 길을 내달라. 옛날에 일본이 중국 치러 올라가겠다고 우리나라 길을 내달라 그래서,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나라 점령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안 된다고, 우리나라 밟고 못 올라간다고 전쟁을 막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군대랑 이스라엘 군대랑 전쟁이 일어날 때 이 요시야가 맨 앞장서서 나갔다가 화살 맞고 죽고 말아요. 하박국이 이 요시야 때문에 희망을 가졌잖아요. 이 왕이면은 나라가 변화될 수 있다라고. 그리고 그걸 희망을 받잖아요.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허무하게 죽고 말아요. 그리고 나서 요시야의 아들 요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근데 요아하스는요, 아버지를 안 닮았어요. 또다시 우상을 끌어들여요. 또다시 옛날처럼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하박국이 본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선한 왕은 이렇게 일찍 죽고 무고하게 그냥 전쟁에 나가서 화살 맞고 죽고 또다시 아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겁니까? 나쁜 사람은 너무너무 잘 되는데 선한 사람들은 너무너무 안 되고, 악한 사람들은 계속 형통한 것 같은데 선한 사람들은 계속 일찍 죽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 1장에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럽니까? 하나님, 이 상황을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오늘 이 하박국의 절규가 우리의 절규 아닙니까? 하나님, 코로나19가 왜 이렇게 깁니까? 끝나가는가 하니까 원숭이 두 창이 오고, 끝나가려고 하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서 물가는 뛰고 천정부지로 살기는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하나님 왜 그러시는 겁니까? 이 절규 말입니다. 우리는 하박국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절규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 일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 고난은 언제 끝나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더 냉혹해요. 하박국이 그렇게 묻잖아, 1장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묻는 질문에 1장 6절 8절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그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이 일으켰나요? 갈대아 사람들이 이게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사람이 이제 나라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여러분, 혹 뛰려고 하나님께 왜 그러는 겁니까? 라고 부르짖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더 큰 혹을 붙여주십니다. 입틀막이라고 있죠. 입을 틀어 막았어요.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더 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더 큰 고난이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하박국은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그런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2장 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더뎌요, 여러분? 오랜 고난이 지속되면은요,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더딘 거예요. 왜? 지금은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이 상황이 끝날 것 같지는 않고 그 상황이 나를 너무너무 괴롭게 하니까 너무나 답이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 정답이 안 보이니까 더디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더디다라는 말과 반대되는 말이 오늘 그 성경 구절에 얘기합니다.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라고 얘기했어요. 지체되지 않고. 더디다와 지체되다라는 말은 반대 개념이에요. 근데 지체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한 기한이 있는데 그 정한 기한에 하나님은 한 번도 어김없이 꼭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지체되지 아니하고 속히 이루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편에서는 더디게 기다려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요, 약속하신 정한 기한에 꼭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을 거니까 기다려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마지막 장이 다니엘 12장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서 12장의 마지막 절이 1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3절이 다니엘서의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다니엘이 뭘 봤어요? 전 세계에 되어질 환상을 봤어요. 나라가 일어나고 나라가 망하고 결국에 열 발꼬락 환상까지 보면서 온 세상에 되어질 일들을 다 봤단 말입니다. 그때 마음이 얼마나 뛰었을까요? 근데 그때 마지막 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마음이 두근두근 뛰고 있을 때 그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가서 기다리라 그랬어요. 가서 기다려라. 그 원어 뜻이 뭐냐면요, 가서 네 할 일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 승천하시는 장면을 본 모든 사람들에게 천사가 와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 계속 머물러 있을 거냐? 가서 너희들 할 일 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고 더딜지라도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더디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정한 시간에 꼭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다림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에요. 엄청난 능동적인 힘을 가지고 팽이가 여러분 가만히 서 있으려면요 많이 돌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서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삶이에요. 그리고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는 연이어서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연이어서 이야기하십니다. 4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기다려라 라고 얘기한 다음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디서 많이 들었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했던 말씀. 사도 바울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하신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신약 성경에.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믿음이 여러분 뭡니까?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상황이 안 좋으면은요 믿음이 없어지는 것 같고, 상황이 좋으면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그건 감정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신뢰인 줄 믿습니다. 내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상황이 좋든 나쁘든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을지라도 내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정한 기한이 있기 때문에 꼭 이루어지니까 그 상황까지 너 믿음 지키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서 신뢰하면서 기다릴 수 있니?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또 똑같은 말씀이 또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보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세상은 불의한 재판관처럼 돈 받아야지만 해결해주는 그런 불의한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런 불의한 세상 가운데 그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좋으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니?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상황이 어렵지, 그런데 더딜지라도 네 생각에는 지금 당장 응답이 안 이루어질지라도 더딜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한 시간에 꼭 이루어질 거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신뢰하면서 기다려 주겠니?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은 정답을 원했어요. 언제 끝납니까? 고난이. 그러니까 몇 날 며칠이라고 하는 정답을 원했어요. 어떻게 끝날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가 망합니까? 바벨론이 망합니까? 아수르가 망합니까? 정답을 듣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정답을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의 고백이 찬송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 3장 말씀이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어떻게 이렇게 온순해질 수 있습니까?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정답은 듣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그 기록을 하박국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창자가 떨렸대요.
창자가 흔들렸대요. 그리고 입술이 떨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까지 대답해 주실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저 이유나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답은 말씀해 주시지 않았는데 앞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더딜지라도 너 기다려 주겠니? 속히 이루어질 건데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의 위로를 받았던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여러분 원하는 게 정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설명되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면은요, 또 다른 문제가 밀물처럼 우리들에게 계속 밀려 들어올 텐데요. 근데 그 문제를 뭘로 이기실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답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를 못 이깁니까? 답을 알아도 문제를 못 이길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말씀을 안 행합니까? 아니요, 말씀을 알아도 말씀을 행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모든 문제를 뛰어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위로받게 될 것이고 안정을 찾게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일산순복음 영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답을 찾으러 교회에 나오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에 나오십니까? 아멘. 인생의 크나큰 문제의 정답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정답대로 살아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정답을 모르는 것도 문제이지만 정답을 알지만 정답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도 더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어주시는 주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것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 주시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 나올 때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악이 흥행하고 선이 금방 사라져가는 분위기, 희망의 불씨조차 꺼져가는 갈등과 문제의 연속인 삶 가운데에서 부르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너 왜 그런 것 갖고 부르짖냐, 우리에게 핀잔 주거나 우리를 뭐라 하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답을 말씀 안 하실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 좀 기다려 주겠니? 네 생각에는 굉장히 더딜지 모르겠지만 속히 이루어질 거니까 기다려 주지 않겠니? 그리고 너는 의인으로서 나를 의지하면서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그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우리의 모든 고백이 절대 절망에서 절대 긍정으로 감사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